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큰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주 확고한 무신론자였으며 미대를 졸업한 후 문신을 새기는 타투이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부터 그는 이상한 형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형체를 한 귀신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물건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는 명상을 배워서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눈을 뜨면 우주 한가운데 있기도 했고, 어느 날은 깊은 바닷속에 있기도 하는 등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명상 중 눈을 떴을 때 한 잿빛의 존재와 이마를 맞대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느낌은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려운 느낌이 들어서 그 존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존재는 청년에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귀신들이 그에게 본격적으로 말을 걸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은 그에게 자신들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돈, 명예, 권세 등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귀신들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설득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떠나가더니 며칠 후 다시 또 찾아와서 네가 한 가지만 우리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귀신들의 부탁은 바로 그 청년과 2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여자친구와 아주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너는 반드시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그동안 그 청년에게 숨겼던 비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청년은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언가 미심쩍은 것이 생각이 났고, 그것을 가지고 여자친구와 대화를 해보니 귀신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믿었던 여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청년은 이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여자친구와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서 이별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귀신들이 찾아와서 잘 헤어졌다고 축하해주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앞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청년의 삶을 응원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귀신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강력한 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다가온 순간 모든 귀신들은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년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라고 외쳤고, 자신이 그토록 모르는 척하고 부정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빛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에 자신과 이마를 맞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사탄이 10,000마리가 넘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조금도 비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빛은 강력했고, 이 빛에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청년은 엎드러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 귀신들에게 조종당하고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 등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모든 회개를 다 마친 청년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돌아가라. 청년은 하나님께서 여자친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여자친구가 항상 입버릇처럼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제 여자친구가 또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능력 안에서는 바뀔 수 있다. 네가 그것을 믿어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빛에 압도되어 그 말씀이 즉시 믿어졌고 저 또한 죄인이므로 저도 여자친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며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 청년은 여자친구를 찾아가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의 눈이 동그래지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자친구는 목사님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었고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목사님이신 아버지께 자신의 상황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털어놓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딸에게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처럼 심지어는 무신론자였던 남자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여자친구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 청년에게는 더 이상 귀신들이 괴롭히는 일은 사라졌지만 가끔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때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먹구름처럼 가득한 사탄의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사탄이 언제든지 먹잇감을 찾듯이 지켜보고 있으니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경고를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간증을 듣고 주님이 제게 또한 깨어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만 생각했지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또한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스스로 한계를 지었던 생각들도 회개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간증을 듣고 청년이 하나님께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만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에게 스스로 한계를 지었던 생각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시시때때로 너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을 넣어주면서 제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러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 제 능력의 한계를 지었던 것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5남매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해. 나는 대학원에 다니니까 더 바빠져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매일 기도회 가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유튜브까지 나는 지금도 최대한 할 만큼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한계를 짓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나를 한계를 짓다 보면 이미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제 삶을 서서히 장악해 나갑니다. 제 삶은 겉보기에는 아주 바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무언가 집중을 해서 끝내지 못하고 일이 점점 늘어졌습니다. 일이 늘어지니 계속해서 신경은 쓰이는데 이상하게도 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이들이 공원에 공을 차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갈 생각이 없었는데 첫째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지껏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준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몸조리도 끝나기 전에 둘째를 임신해서 더더욱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이후부터는 기어다니기만 시작하면 바로 큰아이들에게 붙여서 놀게 했기 때문에 저는 생활 속에서는 집안일을 한다고 이래저래 많이 움직였지만 엄마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큰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래, 다 제쳐두고 일단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몸의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실내에 있는데도 겨울 잠바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나가서 아이들과 공을 차면서 놀아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몸에 열기가 올라오더니 반팔 차림으로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를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가자고 하는데도 조금만 더 하고 가자고 했을 정도로 신나게 공놀이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온몸에 활기가 생기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눈앞에 쌓인 일들을 보는데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머릿속에선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하나하나 집중해서 결국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을 저는 또 하나의 인생 숙제로 여기고 있었는데 운동이 숙제가 아니라 숙제를 잘하게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해주었더니 남편은 잘 되었다며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다 같이 운동을 하자고 했고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 뛰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몸쓰기를 참 싫어했고 힘들어했던 아이였습니다. 워낙 약하게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의 과도한 보살핌으로 인해 약한 아이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체력을 길러주시기 위해 한국 청소년연맹 단체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끔 해주셨는데 그 활동들이 저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더더욱 몸으로 하는 활동, 체육, 운동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저는 점점 더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이 허하고 약했던 저는 어려서부터 위장장애, 수면장애, 가위눌림, 우울증, 공황장애로 발전되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28살 때 구원해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육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나의 옛 습관을 다시 취하고 버리지 않으면 나는 서서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8살 때 처음으로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주님께 인도해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5명의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는데 둘째를 낳은 뒤 너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 말씀에 쉽게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긴 기도 끝에 마침내 순종하겠다고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속의 모든 걱정, 근심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감사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 아이 둘만 낳고 끝냈더라면 저의 몸은 지금처럼 건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몸을 쓰지 않을래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근육량이 거의 없을 만큼 약했던 몸에 그나마의 근육이 붙고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주변의 제 또래 엄마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 몸이 그래도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아기를 낳고서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강한 사람들도 허리, 손목, 무릎 등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내이자 엄마이면서도 청년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에게 더 많은 건강과 체력을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내 안에서 한계를 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귀신은 저의 체력이 약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저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무기력한 몸을 일으켜 움직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의 승리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 가자고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영상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